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로 많이 이동하시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고향 교회 방문하고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 찾아뵙는다고 우리 교회 많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가 많이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 되면은 다 고향교회 돌아가라, 전부 고향교회 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향교회, 시골의 교회, 농촌교회 한 번 돌아가서 고향교회 가서 헌금하고 또 고향교회를 돕고 그렇게 오라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도 아마도 시골 교회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많이 방문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한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여러분 한 개씩 읽읍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면서 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입으로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도 먹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듯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2022년 9월달에 오픈 서베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이런 여론을 조사했어요. G세대, 1997년부터 2007년 세대, 다시 16살부터 24살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건이 뭐냐 하면서 5가지로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은 연애와 사랑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의 조건이다. 23%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4등은 직업과 성취다. 24%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3위는 인간관계와 우정이다 하면서 38%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니 뭐해도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요건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57%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63%나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딱 보여주면 표가 딱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 16살부터 24살까지의 친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크게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 조사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상당수의 우리 성도님들도 틀림없이 행복에 필요한 조건 중에 그 1순위를 꽂는다면은 바로 소득과 재산, 무려 63%, 약 3분의 2 정도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3,000명,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3,0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성전으로
몰려들었죠. 그럼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더하더라. 2장 47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41장 41절과 그리고 47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왕성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삶의 삼각관계. 우리의 삶 속에는 일정한 관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삶의 터전이 세상에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두 번째 교회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또한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바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른 말하면 경제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터전이죠. 두 번째가 어딘가요? 교회 아니죠. 교회 안에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도의 모임이 있고 또 다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다면 뭐니 해도 우리는 가정생활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터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직장생활,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 두 번째는 교회생활, 세 번째는 가정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나라에서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역시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5절 또 재산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과 46절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첫째는 뭐냐면 소유를 팔아. 이건 경제활동이에요. 시장에서 소유를 팔고 때로는 소유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내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론 사람들마다 그 직업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사이고 어떤 사람은 교사이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이고 각자의 영역은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가 삶의 터지느냐, 바로 성전에서 모이는, 우리가 말하면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삶의 터전은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닌 이것은 다 함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한 개로 보여주면 바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죠. 동그라미 그림이죠. 저것이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이 교회의 영역이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직장의 영역이든 우리가 가정의 영역이든 이것을 따로 국밥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모두가 연관성이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면요, 직장생활도 즐거워질 수가 있고요, 직장생활에 기쁨을 느끼면요, 가정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성령이 충만하면 직장생활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뒷다 누구하고 싸웠다, 가정에서 기쁜 일이 있나요? 인상이 꾸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과 또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은 서로 다 함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 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생활을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생활과 또한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의뢰이 먼저 기도하죠. 그렇죠. 교회 와서 그냥 뭐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나서 잘 있었나, 지난주에 잘 있었나, 명절은 어떻게 준비했나,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며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십시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직장에 앉아서 동료들과 함께 말하기 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것은 기도가 마치 우리의 삶의, 저는 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타이 하니까 이게 잘 얼덩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면 알아요. 이 타이 아시죠? 이 그림, 이게 뭐죠? 묶는 거예요. 이 타이는 가정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꺼번에 딱 묶는 타이. 저 타이를 한번 딱 묶으면은 끊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저 묶는 끈이 뭐냐? 바로 기도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냐? 타이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 생활을 기도로 묶는 기도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새해에 기도로 하나의 타이를 묶어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터전을 바로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뭘까? 휘발유차는 휘발유 기름을 넣어야 되죠. 경유차는 경유 기름을 넣어야 돼요. 아침에 제가 9시 반경에 교회에 나오는데 김필곤 장로님 전기차가 있더라고요. 9시 반에. 김필곤 장로님 일찍 오셨네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김성림 지사님이 안내를 서신다고 일찍 왔더라고요.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시죠?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반드시 전기를 넣어야 이 차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직장생활도 직장생활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교회생활도 교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있어요. 가정생활도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이 뭘까요? 그 힘의 원천이 뭘까요? 그 힘의 원천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여러분, 먹는 걸 하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42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죠, 42절에 떡을 떼며 46절에 떡을 떼며, 그 떡을 떼는 말을 두 번 하면서 46절의 끝머리에 뭐냐면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왜 나갑니까? 여러분, 직장 왜 나가냐고요? 직장을 나가는 이유는 나에게 수입, 인컴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직장 자원봉사로 나가나요? 직장을 자원봉사로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직장 나가는 이유는 뭐죠? 수입을 얻기 위해서. 수입을 왜 얻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입이 작은 사람보다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직을 왜 하나요? 이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은 수입, 다시 월급의 불량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직장생활을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수입이에요. 다시 말해서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을 잘 나누고 먹는 것을 잘 하면요, 이 직장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두 번째로 교회의 생활이죠. 교회 생활의 큰 원동력이 뭔지 알아요? 교회의 생활, 처음에 말씀드린 교회 생활, 성도의 삶의 원동력, 성도의 삶의 터전은 세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째는 바로 직장 생활,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세 번째는 가정 생활. 이 세 개를 영적으로 묶는 것이 뭐죠? 기도의 삶이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삶. 기도가 이 세 개를 타이로 딱 묶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활하게,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가정 생활을 원활하게, 교회 생활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마치 기름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교회 안에 먹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애찬이에요. 그 애찬이 뭐예요? 정심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정심. 두 번째 성찬이에요. 교회 안은 애찬과 성찬이 있을 때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마치 이것은 기름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봤잖아요. 경험할 때 점심 못 먹었잖아요. 점심 못 먹으면 다시 말해서 낮예배만 드리고 오늘처럼 전부 돌아가시잖아요. 점심을 기다리면서 앉아서 성도의 교제가 없어졌어요.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없어졌어요. 점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가 사라졌는 그 교회하고 점심이 있는 것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의 그 터전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먹는 거예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제 명절이 왔어요. 오늘이 구정이에요. 한번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아니면 며느리들이 나는 음식 뭐하네, 시아버지 음식 드시고 싶으면 당신 부침개 부쳐서 음식 드세요. 나는 부침개 못해요. 나는 떡국 못 끓이네. 나는 설거지 하지 못하네.
라고 나자빠지는 집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며느리가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며느리나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것이 작년에도 해왔고 올해도 해왔고 내년에도 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큰 착각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음식 장만한 우리 며느리나 또한 아내나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집안 꼬라지 안 돼요. 명절은 무슨 명절, 즐거운 명절은 무슨 즐거운 명절, 집안 분위기 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오늘은 정심이 없지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심 못한다라고 하면 정심 아무도 못 먹잖아요. 정심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토요일 날 시장 봐오고 주일 날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마치면 음식 장만해놓고 그리고 낮예배 마치자마자 음식 배식하러 뛰어나가시는 그 모습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기름칠하는 거잖아요. 기름칠. 그것이 바로 애찬이고 교회 안의 애찬이고 또 하나는 성찬,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안에 그 많은 청원을 할 일도 많지만 거기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시면 주기도문에 이걸 넣어놨을까요? 함께 여러분 읽을 때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먹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속에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 직장생활을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재정을 사용하는데 이 음식, 다시 말해서 식당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다. 원활한 공동체를 돌리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가정 안에서도 음식을 장만하는 그 모든 음식은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기름칠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를 애를 써 주셨기에 가정이 화목하는 그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44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주는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어디 했어요? 교회 안에서. 어디 했어요? 가정 안에서. 어디 했어요? 직장 안에서.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특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성도의 특징, 주의 백성들의 특징, 주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욕심의 절제입니다. 욕심의 절제.
욕심의 절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음식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냉동실 딱 열면 냉동실 안에 작년 추석 때 넣은 떡 있나요? 욕심 많은 거예요. 냉동실 딱 열었는데 작년 추석 때 부친 게 아직 그 꽝꽝 얼어 있나요? 욕심 많은 거예요. 냉장고에 리터를 여러분 몇 리터짜리 냉장고 가지고 있으시나요? 냉장고를 몇 개 가지고 계시나요? 냉장고의 크기가 나의 욕심의 크기와 비례해요. 그림 한 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냉동실이에요. 냉동실. 저 냉동실 한번 보세요. 저 냉동실에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명절에 집에서 음식을 했다면, 또한 집에서 선물이 들어왔다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명절 끝에 음식을 동기간에, 형제간에, 고모 집에, 때로는 이모 집에, 큰 집에, 작은 집에 다 나누어 주는, 통용하는,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스럽게 내년에 먹지, 아니 뭐 다음에 먹지 하면서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고, 부침개 집어넣어 놓고, 떡 집어넣어 놓고, 고기 집어넣어 놓고, 그거 먹을 줄 압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합니다. 풍성함에도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보면 욕심이 커지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커지는데, 이번 명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동기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마치 초대교회의 주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이 명절에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일터,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습니다. 이 직장과 성전의 삶과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삶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원활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욕심스럽게 냉동실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큰 집에도 드리고 작은 집에도 드리고, 윗동서도 드리고 아랫동서도 주며, 함께 이 음식을 나누면서 곳간에서 정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